주님은 살아계신 날 지켜주시니 찬양드립니다. 이사야 25장 다시 한 번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말씀을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일찍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강하게 하게 하시며 외의 군사를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웅이 그것을 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배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사
일세가 승부로시는 폭풍과 같을 때에 병만 자의 요새이시며 혼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주시며 폭염을 피하는 거리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나를 거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그물 속에서 총회가 밟힌같이 자기 저에서 밟힐 것이듯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뺀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백성들의 모든 것을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징표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아침 기도 전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아침 기도 10편 3편 5절을 내가 또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웃으시리로다. 저녁 기도 10편 3편 8절 내가 믿고 자기하니 나의 간절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나갑니다. 나오는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름이 우승하니까 믿는 자에게 너희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1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소원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시간 온타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타임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대가 있어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늘 생각이 하나님 온타임에 이루어질 때가 가장 축복입니다. 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돼 가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과 이런 삶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느 무슨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성부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오시기까지 4천년 걸렸어요. 4천년. 그리고 주님 오신 지 지금 이후로 지금 얼마 됐어요? 지금 2023년 오늘 4월 14일이잖아요. 4월 14일에 무슨 말씀이셨나요?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4장, 14장.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을 간에 하나님의 역사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축복된 시간. 그런데 오늘 4월 14일 이 새벽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말씀 듣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이사야 25장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사야 25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걸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 놨어요. 자,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어제 우리가 1절 말씀 보셨지만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일정에 정하신 때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이 찬양 가사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온 구절을 여러분 소개하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증명하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그 하나님 향해서 찬양 가사가 바로 출애굽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쫙 기록되는데, 자, 모세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 찬양 가사가 15장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만일가 그 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도움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나의 하나님이 얘기는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신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타임입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계획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창세기에 보면 말씀을 선포해 나왔어요.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럼 그대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동시키셔서 돌아오시는 자.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후 역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는 걸 너무나 좋아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후에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불러요. 엄마를 불러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집사람의 여동생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1살이 지났어요. 1살 반 지났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는데 아직도 아빠 엄마는 못해.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영원히 못해요? 시간이 되면 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올 게 있어. 항상 5살쯤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죠. 그런데 지금은 멀쩡하게 잘생겼어. 인물도 좋아. 건강도 잘 걸다녀. 그런데 말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언제 부르요? 자주 부르세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또 만약에 아빠, 엄마,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왜 아빠라고 안 불러?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기다리시 한없이 기다리시 한없이 기다리는데 그것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 근데 그 음성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았어. 기왕이면 아버지 말을 부르세요. 하나님 말을 부르세요. 말을 부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무엇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18편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 그가 부르시는 노래
1절은 나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고백해 놓았는데 2절 말씀 같이 하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남의 피할 나의 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경의 한 인물이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표현한 사람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한 말씀이 시편 18편 2세. 몇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8가지. 8가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줄 아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적이 없어요. 그만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오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보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할 때 다윗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할 때 어느 가문에 어떤 사람으로 오게 하실 것 같아요? 유다 자손 중에 얼마나 많은 유다 자손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유다 자손 가문 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오시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 다윗의 후손이. 그거 알고 계시죠? 나단과 솔로몬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한 계획.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활 후에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삭. 누구예요? 도마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을 같이 합동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일으키되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등장한 많은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을 등장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몇 명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 누구? 내가 되지.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시.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음성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행하시는데 4절 보세요.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자, 포학자가 성벽을 치고 폭풍과 같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폭풍과 같이 몰아치고 적군들이 이 땅을 무너지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치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보세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혼란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을 주시며 폭염을 피하는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뭐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제의 주어는 뭔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많은 땅에 폭염을 제한같이 주께서 이 강에 소란을 꽂히게 하시며 폭염으로 구름으로 가는 같이 또 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 모든 상황을 모든 악한 자들을 누가 제압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다 제압하시고 놔주시고 그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스라엘 세대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금 곧 앞으로 이루어질 북이스라엘 남부다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포항 같은 폭풍 같은 몰아치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는 자가 있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그래서 때로는 포로로 잡혀야 하는 것이 무엇이 좋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것 땅에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피난처로 옮겨가셔요.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고난의 70년이 아니라 축복의 70년이에요.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 은혜를 주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 되시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 되시다를 말씀합니다. 자, 6절 보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만면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전하는 포도주를 연을 베푸시니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전하는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6절은 마지막 때에 잔치를 베푸시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유명한 노래 있죠. 내 원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예요. 원수들 앞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잔치. 그 은혜의 잔치가 언제 이루어졌나? 그 환난 당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이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어린이 말씀 꼭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 어떤 자리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 자리. 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뿌리 자리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언제 거두신다고요? 하나님 오늘 다음 시간에 여러분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씻겨주실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9절 12절에 구원하는 찬양들의 모습인데 9절 보면 같이 합도합니다. 그날의 나라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보세요. 여기 기다렸다는 말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속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회복되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 축복받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말씀합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잔치는 첫 번째
풍성한 말씀이 공복되는 잔치,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은혜 잔치가 시작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호스트가 되셔서 그 구원의 자리, 말씀으로 공복하는 잔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잔치가 됩니다. 이런 모임의 자리가 바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잔치,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승리에 주어지는 잔치. 하나님 베푸는 잔치는 한 주간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잔치가 돼요. 그러면서 눈물과 수치를 볼 수 있는 잔치, 그 영원한 축복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궁극적인 축복의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 눈에, 우리 몸에 아픈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그날에는 우리를 이 말씀처럼 이런 은혜의 축복의 잔치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왜 세워놓느냐?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리.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천국의 잔치가 있죠. 언제나 영원하게 이루어진 자리.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교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잔치의 자리예요. 잔치는 다 모두 용서가 되는 자리, 다 넘어가는 자리. 당신 좋은 잔치 때 뭘 또 예날 것 기억이 해가지고 또 그 앞에 통곡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나면 다 지나가고 앞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는 이 잔치에 우리는 뭘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그들을 다 연결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베푸는 잔치로 참여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요. 오늘 이 이사야 25장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의 자리에 참여하는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 그 은혜의 잔치가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 25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모든 삶에서 이루는 것이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시작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